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 6시부터 우리 정부 지침이 좀 완화되어서 소모임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또 교회가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부득불 무증상자의 확진자가 교회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의 감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접촉하지 마시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는 제일 밀집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바깥에 나가고 보면 이렇게까지 방역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유는 초기에 이제 교회에서 감염자가 일어난 것이 있고 또 행여나 또 우리 교회가 일어날 때에 복음운동에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역 기준보다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설교는 11장, 12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86년에 발표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외모가 키도 크고 외모가 또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런 외모를 가졌어요. 이런 존중을 받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킬 박사 생각을 해보았어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을 제거하면 좋은 세상,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연구를 해가지고 약을 개발했어요. 약을 개발해서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약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약을 개발했어요. 약을 먹으니까 하이드,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약을 먹으면 제킬 박사로 돌아왔어요. 밤에는 악한 사람 하이드로 활동하고 낮에는 지킬 박사로 활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킬 박사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이드는 소문났어요. 키는 작고 꾀죄죄한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잡으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 행적을 줬다가 지킬 박사의 하인이 이상하다, 우리 주인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하이드가 지킬 박사의 집에 드나든다 라는 제보를 받고 이제 추적에 들어가 보니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살을 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약을 먹고 하이드가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 하이드가 되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 소설은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중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 악한 본성이 있고 또 선한 본성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게 행동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악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이중성이 다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도 있고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함이 있다. 영적 갈등이 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것을 인하여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본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 11장에 범죄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 11장 이전에 다윗은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11장에는 여지없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범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11장 이전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요.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골리앗과의 싸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이 호령을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벌벌 떨었어요. 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등학생 나이가 되는 이 다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보고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싸움에 나가겠습니다. 말렸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지켜주신 하나님, 달려가서 입을 찢어서 양을 지켜내었던 다윗,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그 일을 행했던 다윗은 골리앗도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곰과 사자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골리앗을 결국 쓰러뜨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큰 영적 자산, 믿음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만 대나무의 마디처럼 굵직굵직하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의 진면목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사울은 왕위를 빼앗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사람이죠. 밥을 먹다가 창을 던지기도 했었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 세월을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쉬운 만만한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열망이 있죠. 죄를 미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거짓을 입에 담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우리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언약궤가 들어올 때 힘껏 춤을 추었는데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힘껏 춤을 추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미갈이 아내입니다. 이 사울을 향해 빈정됩니다.
염치 없이 방탕한 자처럼 사람들의 신복들에게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방탕한 자처럼 춤췄다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뛰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해결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거하면서 마음에 늘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뭐 겉은 이제 두께 가죽으로 되어 있고 휘장의 첫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나는 백향목 좋은 집에 사는데 언약궤가 이 막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전해 듣고 너무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의 대적을 내가 멸해 줄 것이고 또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경고케 해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상 주셨어요. 칭찬해 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너무 멋지죠. 정말 흠모할 만한 사람이죠. 이런 다윗이 11장에 너무나 타락한 정도가 심각한,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타락한 모습을 나타내 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멘붕이 와요. 아니 11장 전에 다윗의 모습을 보다가 11장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좀 더 감정을 이입하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절망감, 허무감, 실망감,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11장의 이야기를 내가 좀 깊숙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막 입에서 반복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상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 타락하는 이 1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절망감도 생기지만 또 조금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그래, 아무리 훌륭한 다윗도 타락한 인간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지, 이런 각도로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이 여인 밧세바를 왕의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장에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집에 가도록 휴식을 취하도록 음식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전장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동료들 또 지휘관 요압을 생각할 때에 집에 들어갈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밤을 보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통해 요압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편지 내용은 전쟁의 제일 선봉 부대에 서서 우리아를 보내고 나머지 부대들은 다 후퇴해라. 결국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자기 지휘관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을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교사죄, 말이 살인교사죄, 살인죄이죠. 살인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이 보통 죄가 아니라 흉악범입니다. 흉악. 실수하는 정도로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11장 이전의 다윗하고 11장의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가운데 공부할 때 과목 이름을 인간론으로 배웠어요. 우리 선배들의 이 과목을 보니까 인재론으로 배웠더라고요. 인재론. 좀 감이 좀 오십니까?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이제 신학 학문을 배우는 것인데, 인재론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학문이긴 한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이해의 핵심을 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죄론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죄 문제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문제라고 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켈 박사와 하이드 두 개의 인간의 본성을 묘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1장 이전의 다윗에게는 이렇게 음란한 마음, 거짓을 꾸미는 거짓하는 마음,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었단 말인가? 아니면 있었는데 어떻게 활동하지 못했단 말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거짓된 마음도 있고 물론 이제 살인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작을 수 있고 전혀 또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의 11장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악한 본성이 있었는데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에 있습니다. 저 깊숙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음속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원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있는 듯 마는 듯 존재감이 없어요. 내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상태. 11장 이전의 다윗의 상태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11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실될 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느새 그 다윗을 장악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더럽고 추한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 제어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 내 악한 본성이 제어당해야 돼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할 때 이 악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함이, 또 거짓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했는데 왜 그렇게 상실되어서 죄의 본성에 사로잡혔을까? 1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그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한번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하나는 전쟁에 이제 요압과 신복들이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전쟁에 안 나갔다는 그 말이죠. 물론 전쟁에 안 나갈 만한 이 군사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것을 좀 굳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에 나가면 굉장한 영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또 군대가, 부하들, 신복들이 죽을 수 있고, 그들이 죽으면 가족들의 슬픔이 있고, 또 큰 패배를 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몰락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마귀가 틈탈 겨를이 없어요. 영적 긴장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 영적 긴장감. 이 전쟁은 영적 긴장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제 좀 평안한 마음이 생겼어.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마귀가 틈타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일주를 살아가면서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니까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일할 때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금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영적 긴장감이 생겨요. 좋은 배우자가 된다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된다는 것, 내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내가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내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충 살아낼 수가 없어서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니까 영적 긴장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영적 긴장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일대기를 보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또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또 이 전쟁에 나가면서 영적 긴장감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일부러 당할 수는 없죠. 내게 맡겨진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영적 긴장감이 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상실되면 그냥 뭐 대충 살아가고 또 혹은 또 악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단서를 좀 찾아보면 저녁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죄의 환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 말은 옷을 벗어던졌다, 그 순간 재와도로 싸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피했다, 죄의 환경을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죄의 환경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죄의 환경에 놓이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죄의 환경에 가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모양을 갖고 있다가 악에 푹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악의 환경의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피하십시오. 유흥과 환락가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성범죄의 상당수가 술을 마실 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 마시다가 죄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멀리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넘어지는 것은 원래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본성이 힘을 내는데, 그리고 영적 긴장감이 느슨할 때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죄의 환경에 놓일 때 그것이 더 활성화되어서
다윗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죄를 지었어요. 11장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좀 지적해라, 깨닫게 해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다윗을 죄를 깨닫게 말합니다. 비유를 들었어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 성경에 보니까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 그런데 행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와 양을 아껴서 암양 새끼 하나 있는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하여서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크게 놓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는데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뭔가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로다. 마땅히 죽을 자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또 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이 사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약을 4마리째 갚아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 사람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동이었을 때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또 왕의 딸인 미가를 처로 주었는데 너는 우리아에게서 우리아를 이방 사람에게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빼앗아서 너의 처로 삼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죄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참 우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의 변혁가들이, 사회운동가들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유익하죠. 그런데 또 종종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몰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획을 이야기하고 부르짖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둔감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적해 줘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남이 지적해 줘야 알아요. 굉장히 지금 중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서 아무개야, 이런 죄를 너가 범한 거야.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야. 지적해줘야 돼. 화들짝 놀라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나? 이런 잘못을 범했나? 내가 이런 죄를 범했나? 이런 지적해줘야 돼. 누가 지적해줘요? 목회자가 지적해줘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지적해줘요? 그러면 다 여러분 감사히 받아요? 아멘으로 받습니까? 대부분 싫어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면 다 싫어해요. 목회자도 여러분 자꾸 잘못을 지적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적해도 싫어해요. 지적받는 게 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 뭐죠? 책망과 성경이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책망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쓸 때마다 책망 받아야 돼요. 이런 찬양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망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들어 나올 때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좀 책망해 주세요.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찔리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이 말씀의 기능이 예배의 기능이 다양하죠. 제사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것은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선지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은혜, 죄의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개를 참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다고 그를 내가 무시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찔리움이 있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선지자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받는다면 은혜입니다. 야 오늘 설교는 진짜 나보고 하는 것 같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누가 고자질했나?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유 저 설교 들어보니까 아무게 한다는 말이구나.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지금 우둔한 상태입니다. 나를 향한 말씀, 내가 진리를 받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 징벌을 이야기합니다.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은밀히 죄를 범했지만 이제 하나님 그것을 백주에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에 재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과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징벌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윗의 집에 암논이 장남인데요. 동생 다말을 범하였어요. 겁탈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함께 백주에 동침했어요. 집안이 지금 풍지박살이 났어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되었어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결과 음란함이 대물림되고 또 칼이 대물림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징벌을 크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또 의아스러운 나단 선지자의 또 다윗의 고백과 나단 선지자의 고백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 징벌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게 맞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거짓을 꾸몄습니다. 그러면 밧세바에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우리야에게 잘못한 거 아닌가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야. 하나님께 용서만 받았다 그러면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 미량이라는 영화가 이걸 잘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대목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요,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합리화가 있어요. 죄의 본성 중에 합리화. 그래서 이 당시에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합리화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른 왕들을 보니까 그냥 여인을 자기 아내로 후궁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 당시는 후궁이 많을수록 처가 많을수록 권력이 힘이 세는 왕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시절이에요. 우리나라도 왕조시대가 있었습니다. 어지는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만 왕조시대라는 것은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왕이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왕조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나라예요. 그런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정도는 뭐 어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왕들 좀 봐. 나는 이 정도잖아, 이 정도. 다른 왕들 보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이 부하들은 그냥 바로 처형시키던데 한두 사람이 아니던데 수십 명, 수백 명 처형하던데 나는 우리가 한 사람이야. 아니면 또 우리와 함께 했던 몇 사람이야. 합리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함부로 또 뭐 이미 용서받았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인식은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잘못에 대한 인식과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에 대한 죄의 인식과 동일시되어야 됩니다. 사기를 쳤습니까? 그게 죄라고 깊이 인식이 됩니까? 그럼 갚아야 돼요. 철저하게 갚아야 돼요. 그게 피해자에 대한 자세인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가 죄를 범하여 파싸하게 죄를 범했다라는 인식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내용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결과가 다윗을 죽이길 수 있는 정도의 죄의 징벌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셨다. 그 내용의 징벌들은 많이 있는데 목숨은 살려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왕위의 견고함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존속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보건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정말 영원한 것인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가? 어떤 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칼빈이 한국교를 망쳤다는 거.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장로교인들은 칼빈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이 장로교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끝까지 못 온다고 하면 정말 조바심을 가지고 조심조심해 살 텐데 어떻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좀 공감하는 면은 있지만 매우 위험한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살아야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상은 또 그 구원받는 기준이 됩니까? 누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7월달에 암송했던 말씀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을 얻었는데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데 누가 송사하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고요? 주님 때문에 받은 것인데요. 주님의 속죄사역이 흔들리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구원의 흔들림이 아니지만 하나님 징벌하십니다. 징벌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는데 별로 그렇게 징벌이 없는데요. 참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켜야 될 정도의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찔림을 받는 게 복이에요. 큰 매를 당하기 전에 교회 나와서 찔림을 받는 게 복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찔림 받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 받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돌아설 수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 향한 인식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수록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다윗의 11장 이전의 모습처럼 죄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열망하십시다. 내 안에 죄가 무기력해지도록 하십시다. 죄는 있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죄는 내 안에서 무기력해져 간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가져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